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던 부분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지를 향해서 가시는 중이죠. 구시나가라로 가시는 길에 또 춘다의 공명을 받고 크게 또 이제 이질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중간에 쉬면서 물을 떠오라, 이제 뭐 이런 장면도 있었죠. 아난다 존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는데, 아난다 존자가 조금만 더 가면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의 강의 물은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느라고 흙탕물입니다. 물도 적고. 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물 떠와라. 그래서 3번 말씀하셨을 때 아난다 존자가 이제 어쨌든 가기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깨끗하더라. 그래서 부처님 놀랐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찬탄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라족 왕자 푸쿠사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쉬고 계신데,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출가자가 고요한 선정의 경지에 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놀랍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선정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쨌든 본인은 볼 수 있다. 물론 부처님의 아라한과의 선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푸꾸사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셨을 때 가르침 받았었던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였다. 그때로 치면은 지금 시간이 45년 지난 건데, 45년이 아니라 성도 하시고 45년이니까, 그때는 고행도 하시기 전이니까 50년 넘게 이전 이야기인 건데, 부처님 29에 출가해가지고, 그 처음에 알라라 깔라마, 그 다음에 오다깔라마 부타 만나서 세간선정, 무색계의 제3선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라라 깔라마로부터 배웠고, 붙잡는데 이거 가지고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하면서 떠나셨었죠. 그러면 이 푸꾸사도 나이가 제법 된 거예요, 이미. 아무리 알라라 깔라마 제자였을 때 어렸다 하더라도 뭐 10대였겠죠. 10살보다 어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뭐 60, 70 정도 되는 이제 푸꾸사가 한참 50년 전에 기억을 가지고 자기 예전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었던 부처님 만났는데, 오랜만에 이제 또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본 건지, 부처님 보면서 어른이시여 약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아닙니다. 이건 알라라 깔라마에 있었던 이야기죠. 부처님께 놀랍습니다 하면서 자기 예전에 자기 모시던 스승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500대의 수레가 알라라 깔라마 앞에 지나가는데도 알라라 깔라마가 선정해서 방해받지 않고 깨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데 잠잔 것도 아니고 의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신통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옷에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다.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보다 훌륭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부처님 찬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진 않았을 테고, 부처님 모습 보니까 저희 예전 스승이 이러이러했던 거에 떠오릅니다 하면서 이야기 꺼낸 거겠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500대의 수레가 아니라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벼락이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느 편이 더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번개치고 번갯불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고 이게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것이 표현이 그래서 자꾸 그러면 장님이랑 귀머거리가 제일 그러면 수승한 거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그렇지만 이것은 무색계의 경지다. 브라만 천신의 영역이다. 몸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가지고 귀 가지고 거칠게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고 이렇게 소리 들려야 들리는 거고 이런 입장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다. 모르겠는 걸 알려고 들어가면은 아예 어리석게 거꾸로 가든지 그럼 외도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 천상이 나는 길로 올바르게 간다 그래도 그래봤자 천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부처님이 말씀을 마치자 푸꾸사가 부처님 제가 알라라깔라마에게 지녔던 믿음을 큰 바람에 날려버리고 급류가 흐르는 강에 흘려보냅니다. 부처님 뛰어나십니다. 정말로 뛰어나십니다.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고 가린 것을 벗겨내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기름 등을 밝혀 눈 있는 자로 하여금 색을 보게끔 여러 단계로 법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에 귀의하옵니다. 삼귀의를 해요. 그러니 저를 삼보에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푸꾸사는 사람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바라 가서 기념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금빛 옷감 한 쌍을 가져오너라. 옷감이었어요. 옷감. 푸꾸사의 명을 받은 사람이 금빛 옷감을 가져오자 푸꾸사는 부처님을 향해 이처럼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옷감 한 쌍을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푸꾸사야 그대가 원한다면 하나는 나에게 주되 다른 하나는 아난다에게 주어라. 이에 푸꾸사는 그 금빛 나는 옷감 하나를 아난다 존자에게 주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예전에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역을 받아들이면서 전반부 끝나고 후반부 25년 동안 아난다 존자가 전담 시자를 했죠. 그래서 시자를 하면서 하기 전에 소임을 맡기 전에 부처님 앞으로 들어온 보시물을 자신이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제 하지 않는 4가지를 우선 약속을 받았고 또 청하는 약속 4가지 해서 총 8가지 약속을 받고 시작을 했죠. 부처님께서 탁발받으신 음식을 제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옷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머무시는 응양가게에 제가 머물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받으신 공양청에 제가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허락을 받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일대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뭔가 받는 장면인 건데 부처님 앞으로 들어온 보시 공양을 자신이 받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외에 해당한다. 예외다. 첫째, 아난다는 그때까지 부처님 상수 시자로서 그 과업을 매우 잘 수행해 왔다. 둘째, 만약 시자 아난다가 그 옥감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부처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었다. 말이 옥감을 받지 않으면 부처님 주시는데 그거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잘 모시지 못했다. 이런 지금 뉘앙스인 건지. 셋째, 부처님이 풋고사로 하여금 승단에 보시할 수 있는 공덕을 누리게 하고자 함을 아난다는 이해했다. 풋고사 입장에서 보시를 올리는 풋고사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승 삼보의 귀의를 했고 불 부처님께 보시 올리고 그다음에 법은 지금 이제 막 삼귀를 했으니까 가르침은 지금부터 이제 잘 따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가에 공양을 올리는 기회를 풋고사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아난다에게 주는 것이 곧 승단에 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아난다가 결국 그 옥감을 다시 자신에게 바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역시나 이제 일체지를 지니고 계시니까 그처럼 풋고사의 선물을 받고 난 뒤 부처님은 그에게 교법의 공덕에 대해 설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권했다. 그러나 풋고사가 그처럼 실천하는 것을 칭찬했다. 이에 풋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한 뒤 공손하게 떠나갔다. 말라족의 왕자 풋고사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난다 존자는 보시받은 황금빛 옥감 한 쌍을 부처님 받으신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받은 거 그렇게 한 쌍인 거죠. 부처님 몸에 어울리게 올려놓았다. 누워서 쉬실 때 올려놨다는 걸 테고 그 순간 몸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서 옥감의 광채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아난다 존자는 매우 놀라워하면서 자신이 본 바에 대해서 외쳤다. 주석이 있어서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아난다야, 그대의 말은 사실이다. 열애의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빛이 극도로 깨끗해지고 그 안색이 극도로 밝아지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특별하게 몸에서 빛이 나고 원래 6가지 색으로 광채가 이제 늘 나시는 것이 부처님의 상호 가운데 하나였는데 물론 숨기고 싶으실 땐 또 숨길 수 있고 그런데 그 빛이 특별히 밝아지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열애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밤, 성도하신 밤하고 오온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몸을 포함한 색수상행식 어떠한 흔적도 없이 무여열반을 성취하는 밤이니라. 이 2가지 경우의 열애가 지닌 광채는 극도로 깨끗해지고 그 안색이 극도로 밝아지느니라. 아난다야, 오늘 밤 3번째 시간대에 말라저 왕자들의 쌀라나무 동산에서 그 동산에 있는 한 쌍의 쌀라나무 아래서 열애는 반열반을 성취할 것이니라. 네, 이제 오늘 밤 반열반에 든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자 아난다야, 이제 가쿠다 강으로 갈 때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가쿠다 강을 향했다. 가쿠다 강에 도착한 부처님은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후 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강둑으로 올라와 강가에 있는 망고 동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춘다 존자를 향해 말했다.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렸던 보석 세공사의 아들 춘자에게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군요. 춘다 존자가. 주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계속 따라온 건지 그러면? 주석으로는 그때 춘다 존자니까 여기 이제 비구입니다. 죄송해요. 이름이 같고 주석이 나와 있는 내용은 이때 부처님을 이제 목욕을 하신 후여가지고 아난다 존자는 그 목욕하사 천을 말리기 위해서 깡뚝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 다른 아난다가 아니라 춘다 존자에게 춘다야 대의를 내 겹으로 접어서 땅 위에 놓아라. 필요하니 잠시 누워야겠다. 춘다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땅 위에 대의를 깔았다. 부처님은 그 위에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거룩한 자세로 누웠으니 왼발을 오른발 위에 살포시 얹고는 정념 정지를 갖춘 채 일어날 시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 옆에서 춘다 존자가 그러한 부처님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춘다와 수자따의 공덕, 이 춘다는 공양 올린 춘다입니다. 수자따는 부처님께서 성도하는 날 그 전에 우유죽을 올렸던 수자따 여인인 거고, 그럼 그때 또 그렇고 지금 반열반에 드실 때도 그렇고 몸에서 특별하게 깨끗한 빛이 몸에서도 나고 얼굴에서도 나고 이제 요 시점이 성도와 그 다음에 열반 두 시점을 더 특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부처님 탄신인을 제일 큰 행사로 기념하고 있지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앞에 왔을 때 부처님은 최후의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했다. 아난다야, 누군가 금세공업자의 아들 춘다에게 춘다여,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바친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또한 그로 인하여 그대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있을 것인가. 너가 올린 공양이 탈이 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인과가 얼마나 크겠냐. 넌 이제 큰일 났다.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마땅히 이렇게 춘다를 위로해야 하느니라. 영광스러운 춘다야,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바친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다. 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또한 그로 인하여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있을 것인가. 영광스러운 춘다여, 공덕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는 두 가지 음식 공양이 있다. 그 둘의 공덕은 그 둘끼리만 비교할 만하다. 나머지 공양은 비교도 안 된다. 그중 하나는 열애가 그 음식을 드신 후에 더 이상 없는 위 없는 다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경우, 다른 하나는 열애가 그것을 드신 후 오온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궁극적인 평화, 곧 무여열반을 성취하는 경우이다. 성도하실 때 드신 공양,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드신 공양, 이 두 공양이 가장 영광스럽다. 그 공덕이 비교가 안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음식 공양이 다른 음식 공양의 공덕을 앞서니 그 둘의 공덕은 그 둘끼리만 비교할 만하다.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과거의 부처님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들은 거다. 이런 말인 거죠.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한테 춘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하면서 부처님께 직접 들은 거라고 알려줘라.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따라서 그대는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은 것이다. 그 공덕은 장수, 행운, 복
복지, 행복을 보장해주고 많은 시종들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그 공덕은 천상으로 인도하며 수승한 것을 보장해준다. 마땅히 금생옥업자의 아들 춘다는 이렇게 위로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 보시직의 천사, 부처님 설법은 늘 보시직의 천사, 그 다음에 천상에도 환난이 많다. 천상도 역시나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반, 사성제 이렇게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앞에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 소원 성취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법회할 때 불교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불교가 누가 다른 분이 물어봐가지고, 다른 분이 자기 집 아이가 10살인데 아이들끼리 종교에 대해서도 뭐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나는 불교다 그러면 불교가 뭐냐고 아예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묻는다고 하길래, 그러면 불교가 뭐다고 얘기를, 그럼 10살 학생의 뭐 눈높이에서 어른을 상대로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쉽지 않은데, 이제 어린이에게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 법회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본 거죠. 불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절은 뭐라고 생각하냐? 시원하면 그러면 뭐 하는 데인 것 같냐? 등등 이제 비슷한 말만 변주해 가면서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곳 뭐 정도 이야기하는 친구 있었고, 다들 잘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기도 정도 이야기한 친구는 기도는 뭔 거 같냐고 그랬더니 소원 성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에게 소원 성취 된다. 맞아, 소원 성취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소원 성취가 안 돼서 그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고가 아니라, 소원 성취는 당연히 되죠. 그 공식은 쉽죠. 보시지게 하면 소원 성취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 정도 얘기는 불교 아니더라도 종교 아니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안 가도 사실 다 하는 이야기이고, 보시와 지게에 대해서 소원 성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 지금의 사회의 모습에서는 공교육이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을 시절에는 종교가 그런 역할을 사회에서 훨씬 좀 중요한 역할이었을 수 있죠, 한마디로. 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점점 종교 믿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도 줄고, 그러면은 불교 아니더라도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기도다, 소원 성취다 등등.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데 소원 성취돼도 역시나 괴로움. 무슨 괴로움이냐? 뜻대로 안 되는 괴로움이 있다. 환난이 많다. 너가 바라는 정도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상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말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신통으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역시나 유통기간이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유통기간이 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100년이든 아니면 몇만 년이 됐든 간에 어쨌든 유통기간이 있고,
그러면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에서 아예 벗어나는 법으로서 열반을 말씀하셨고, 간단하게 그 뜻을 안 일으키면 된다. 뜻이 안 일어나면 된다. 뜻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만큼 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쭉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가지로 법문이 이제 펼쳐진 건데, 법이 펼쳐진 건데, 이번 어린이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불교가 뭐냐, 소원성취 뭐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그런데 그 보시공양에서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된다, 똑똑하게 해야 된다. 보시를 내가 누구한테 할 거냐, 그러면은 불교니까 부처님과 또 상가 뭐 이런데 해라,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도 그러면은 수다원과다, 사다원과다, 아나원과다, 아라한과다, 근본불교에서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계별로. 그런데 누구한테 그러면은 보시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복전이다, 복전, 복받치다. 내가 1을 보시하면 그럼 1이 돌아오냐? 1을 보시했는데 10이 돌아오냐?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 모양으로서에서는 그러면은 뭐가 더 이익이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보시지계, 천상, 여기서 뱅뱅 도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라니까, 그게 지금 춘다한테 이야기를 한 장수든 행운이든 복지든 뭐 행복이든 부와 명예 또 수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예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들을 자격이 있는 그런 중생들에게 하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런 입장으로서, 복전으로서 가장 큰 복밭으로서 45년 동안에 이제 그런 이제 법을 펴시는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가시는 마지막 장면인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복전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복전이냐? 서로 다들 내가 복전이다, 이제 뭐 그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남들 앞에서는 내가 교양 있고 점잖고 매너 있고 착하고 사회에도 뭔가 공헌을 하는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또 남들도 잘 돕고 그 와중에서 그 명품을 어떻게 가려낼 거냐? 뭐가 제일 그러면 효율이 좋냐? 다 그거 바라는 거니까 은행에다가 맡기는데 어느 금융상품이 제일 이자가 높냐? 그거 따지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목이 있어야 보인다. 안목이 있는 만큼 남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금융상품을 보여주더라. 자격 있는 자에게. 자격이 뭐냐? 그러면 자기 깨닫기 나름이다. 이런 거니까 철저하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너무 속물 같은 소리로 가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고상함을 바란다. 고상함은 고상함대로 또 어떤 만들어진 모양인 거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럼 그런 거 얼마든지 내가 보여줄게. 부처님께서.
노골적인 거죠. 네,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쭉 보아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오늘 끝나진 않아요.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춘다에게 위로해라. 춘다에게 뭐라고 위로하냐? 너가 올린 공양이 제일 너한테 복이 크게 가는 공양이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죠. 너가 당첨된 거다. 복권 당첨된 거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감흥의 개송을 읊었다. 보시하는 자에게 공덕은 늘어가고 자제하는 이에게 증오는 사라지네. 윗바사나의 지혜를 갖춘 자는 죄악을 버리나니. 안목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인지, 뭐가 이익인 가운데서도 더 큰 이익인지 그게 점점 정밀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익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이게 손해로 돌아왔다. 그런 짓은 안 한다. 그게 죄악을 버린다. 보시와 계율과 삼매와 지혜를 갖춘 자, 그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파괴하고 평화를 성취하네. 그래서 이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를 파괴하고 평화를 성취한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돼 있다. 길게 봤을 때에는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익은 보시지계 천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장은 보시는 내가 가진 거 나누는 거고 기왕 나누는 거 좀 똑똑하게 나눠라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여튼 지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동참하는 거고 거기서의 규칙을 지키는 거고 그러면은 소원 성취다. 각자 입장 따라서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또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여기서 잠시 부처님이 성불할 때 수자따가 바친 우유 쌀죽과 열반에 이르기 전 춘다가 바친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비교해보자. 어떤 사람은 그 두 가지 경우가 같은 공덕을 지닌다는 말에 이처럼 반박할 것이다. 수자따의 우유 쌀죽을 공양 받을 때까지 부처님은 아직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모두 파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도하시기 전이니까. 반면 춘다가 음식을 공양했을 때 부처님은 이미 탐진치에서 벗어나 있었다. 부처님으로서 받은 거죠. 공양을. 열반 직전에 받으신 것은. 이처럼 공양을 받는 사람의 순수성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 공양에서 발생하는 공덕이 서로 같을 수 있는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냐? 앞서서 수자따가 올린 공양은 매우 귀한 공양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되기 전이니까 깨달음의 정도가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열반 직전에 받은 이 춘다의 공양이 깨달음을 완성을 한 부처님께 올린 거니까 더 이게 공덕이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앞서 말한 두 가지 경우의 공양에는 다음처럼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반열반으로 인도하는 음식이라는 점이다. 이 우유죽 그 다음에 부드러운 돼지고기 둘 다 반열반으로 인도하는 음식이다. 성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열반을 눈앞에 둔 직전인 상황으로 인도하는 거죠. 직전에 드신 거든 아니면은 45년 전에 드신 거든. 둘째, 부처님으로 하여금 선정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그것을 시주한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유형의 사색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수자따가 공양한 우유살죽을 드신 후 번뇌를 멸진하고 성불하였으니 그것은 아직 오오는 남아있지만 색수상행식은 남아있지만 번뇌가 모두 사라진 번뇌의 반열반이었다. 번뇌의 반열반이다. 몸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때는 성불하셨을 때. 그런데 번뇌가 모두 사라졌으니까 번뇌의 반열반이고, 그리고 부처님은 춘다의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드신 후 오온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것을 오온이 남은 바 없이 제거된 이른바 오온의 반열반이었다. 수자따의 우유살죽 덕분에 부처님의 육체 속에는 뛰어난 색법이 발생했다. 이것이 정신적 체계에 힘을 부여하여 윗바사나와 길과 결과로 도와 결과로 구성된 법신이 아무 어려움 없이 번뇌를 소멸하게 하여 번뇌의 반열반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춘다가 바친 음식 또한 요금 직전에 드신 돼지고기 또한 부처님으로 하여금 오온을 어렵지 않게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오온의 반열반으로 이끌었다. 또한 성불한 날 부처님은 수자따가 바친 우유살죽을 드신 후 대화시카 월란자나 사마빠띠라고 불리는 240만 코티번의 안지정으로 구성된 선정에 머무는 힘을 얻었다. 이 우유살죽은 이제 여러 번 언급한 거지만 이 수자따는 1년에 한 번씩 이 나무에다가 목신에다가 공양을 올리고 있었죠. 본인의 소원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자리에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리에 혼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한 번씩 공양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연례 행사로 하던 거였는데 그 우유살죽이 보통의 정성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걸 알고 정성을 드린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정성을 드린 것이 1000마리의 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500마리 먹이고 500마리에서 250마리 또 125마리, 64마리, 32마리, 16마리에서 8마리까지 그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제를 한 우유를 먹은 8마리의 소가 짠 우유로 만든 우유죽이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 때마침 그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실 때 부처님께 이 공양이 제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 천신들이 이때는 모두 동참을 했죠. 공양을 만드는데 동참해가지고 그 천상의 영양분을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올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49모금으로 나눠가지고 남김없이 다 드셨다. 이런 묘사가 있었고 그 힘으로 성도를 하신 후에 7일 동안 7군데에서 각각 7일 동안 49일 동안 아무 음식을 드시지 않고 선정에 들어가 계실 수 있는 영양분을 비축을 그때 하신 거다. 요 240만 코티번의 안지정으로 구성된 선정에 머무는 힘을 얻었다. 그 선정에 드는 것은 부처님의 하루 일과였다. 춘다의 음식 공양을 먹고 난 뒤에도 부처님은 심각한 이질의 아랑곳 없이 그와 같은 안지정으로 구성된 선정에 머무는 힘을 얻었다. 수자따는 우유살죽을 바치면서 고따마 보살, 아직 깨닫기 전이니까 보살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고따마 부처님. 보살을 반얀나무의 소신이라 여겼다. 그러나 후에 그가 부처님이고 자신이 바친 우유살죽을 드시고 성불하였으며 그 음식으로 49일을 지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행복해했다. 뒤에 알았네요. 뒤에 어떻게 아는 장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지 한참 됐다 보니까 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인가 거듭 그렇게 살필 때 얼마나 나한테 큰 이익인가예요. 이때 감동도 나 저렇게 훌륭한 분께 공양 올렸다. 이 감동도 없지 않겠지만 나한테 큰 이익이다.
거듭 그렇게 살필 때 그녀에게는 강력한 만족감과 기쁨을 지닌 공덕의 사색이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준다 또한 자신이 한 공양이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이었고 자신이 올린 공양이 부처님 마지막 공양이었고 부처님이 그것을 드신 후 5오 내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단열반을 성취하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 크게 기뻐했다. 아난다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줌으로써 크게 기뻐했다. 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이익인가. 거듭하여 그처럼 살필 때 그에게는 강력한 만족감과 기쁨을 지닌 공덕의 사색이 들어갔다. 부처님의 안지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주석이. 그래서 이 240만 코티번의 안지정이 이게 매일 이 횟수를 코티번 이게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근데 매일 그렇게 들어가신다. 어떤 스승의 견해에 따르면 부처님은 매일 120만 코티번의 대비정에 머물고 이어 그만큼의 아라한 과정에 머문다. 그래서 120 더하기 120 그래서 240만 코티번. 따라서 부처님은 모두 240만 코티번의 안지정에 머무는 셈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렇다. 부처님은 분심이 있다. 유분심으로의 복귀가 대단히 빠르다. 안지정에 들고 나오기 위해 부처님은 2번이나 3번의 찰나만 필요할 뿐이다. 찰나도 시간의 단위로서 이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5 유형의 색계 선정과 4가지 유형의 무색정, 무량정, 멸정, 아라한 과정 등 모두 12가지 선정에 들어가 머문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그 12가지 선정 중 각 선정에 10만 코티번씩 들어간다. 그리고 오후에도 똑같이 행한다. 따라서 부처님은 하루 동안 모두 240만 코티번의 안지정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게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만큼 뭔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이와는 다른 스승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에게 있어서 멸정에 들어가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행하는 일과였다. 그런데 그처럼 멸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수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부처님이 멸정에 들기 위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으로 삼은 주제는 바로 연기였다. 이 명상 수행은 순방향으로 무명에서 시작해서 12연기이기 때문에 각각 10만 코티번씩 해가지고 120만 코티번의 사유가 있게 된다. 또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또 120만 코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른 스승의 견해도 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았던 날과 열반을 이루었던 날 240만 코티번의 안지정에 들었다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디가니카야 마하와카의 복주 주석서가 지적한 것에 따르면 그 특별한 날들에 있었던 안지정은 그것에 선행되는 예비적인 위파사나 수행에서 육체적 현상의 7가지 측면과 정신적 현상의 7가지 측면을 성찰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훨씬 격렬한 정신적 단련 행위였다. 이 안지정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다른 스승들 복주 주석서는 이제 주석의 주석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민군사야도께서 부처님 일대기는 한 권짜리도 있고 여러 권짜리도 있고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이 10권짜리 이 이상 더 상세하게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모를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경과, 경장, 율장, 논자에 걸쳐서 있는 부처님의 이 평생에 걸친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 미얀마 국가공인 삼장법사 민군 사야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한 책인데, 여기서 그러면 또 의미가 있게 살펴볼 만하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주석, 경륜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딸린 이제 주석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석은 이제 얼핏 며칠 전에 나온 설명을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제1차 결집 때 고르고 고른 아라한, 그냥 아라한도 아니고 500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7개월인가 9개월인가에 걸쳐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뭔가 설명이 보충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추가가 된 게 이제 주석서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봤고, 그 다음에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주석서도 상당히 의미가 작지가 않은 거죠. 그럼 부처님을 직접 모셨던,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첨부한 그런 주석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주석에 또 주석을 단 부분들, 그거는 또 시대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흘러오면서 또 그 가운데서 큰 스님들께서 남긴 기록, 그 다음에 그게 또 후대로 넘어오면서 또 인정을 받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지점들, 부처님의 열반도 작은 일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도 한참 봤죠. 부처님께서 아직 열반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정의 힘을 내려놓으면서 3개월 뒤에 나는 이제 반열반에 든다. 요 장면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제 평생의 이 부처님 일대기 전체에서 그 지점이 가장 논란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왜 부처님은 정명을 다 누리지 않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있는데도 왜 80에 가셨냐? 여기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제 아난다 존자를 꾸짖는, 너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1차 결집 때도 또 다른 그 500의 아라한들이, 아난다 빼고 그러면 499명의 아라한들이 아난다에게 경책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는 아난다밖에 없었으니까. 아무튼 책은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아직 반열반이 코앞에 닥친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또 내일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입장으로서 또 안거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하던 이 45안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 같이 살펴본 거고, 마지막 안거까지도 우리는 안거가 남았으니까 정진을 하고 해제하면 또 해제하는 거겠죠.
또 안 거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안 거라는 모양으로서 같이 정진을 하고 수행자의 집단으로서 복전이 된다 인 겁니다. 복전이다. 그 왜 그러면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맛을 봐야 되냐? 내가 복전이 되는 거다. 내가 복전이 되는 거다. 복전인 도반들하고 함께 정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인연을 맺는 거다. 안 거라 하면 소원 성취다. 그러면 종교에 따라서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되든 간에 내가 그러면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도시공양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하면 할수록 그리고 영험이 있다. 복전이냐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영험이 있다. 상대방 뭐가 됐든 장소가 됐든 그러면은 그게 크게 돌아온다. 아 여기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이 사이클에서 내가 복전이 된다. 내가 영험이 있다. 나하고 인연 맺는 사람들이 점점 공덕이 커진다. 나하고 가깝고 제일 가까운 것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나하고 인연이 되면 상대방의 공덕이 그냥 알아서 커진다. 이게 가까이 있고 또 좋은 관계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선업은 쌓이는 거니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든 상대방은 내가 복전인지 모르죠. 그런데 똑같이 눈, 코, 입 달려가지고 똑같이 밥 먹고 하니까 그런데 같이 있기만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진다. 나한테 뭔가 해코지 한다. 그러면 뭔가 더 크게 안 좋아진다. 그런 거 기대하면서 수행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여태 본 내용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그러면은 계속 따지고 뭐가 그럼 더 영험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계산하고 또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딴 걸로 바꾸고 이렇게 피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복전이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내가 은행 찾아다니고 부동산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은행이네 이런 거예요. 여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